자, 오늘은 이제 6장이 마치고 7장에 들어가는데, 이 7장은 6장에서 지금 6째 인을 말씀했지요? 이제 7장에 들어가면 7째 인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리고 8장에 가니까 8장 1절에 7째 인을 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장에는 어떤 내용인가? 이거는 막간장이라고도 하고, 여기에서 살짝 다른 장면으로 전환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내용이 아니라 7장에는 샌드위치처럼 한 가운데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오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14만 4천이라는 그런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이단에 속지 않습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뇌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여기까지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먼저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고 원고로 나갈 것입니다. 자, 이 일 후에는 지금 6장을 떼고 난 후에 잠깐 장면이 전환됐다고 그랬어요. 전주에 6째 인에 7째 인을 이렇게 이어서 갈 줄 알았는데 7장에 와서는 막간 사립장 계시라고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것은 네 천사 네 모퉁이는 뭐냐? 요한이 봤는데 동서남북 땅 전체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방 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건 무슨 내용이지? 의아한데 온 세상에 불어올 심판을 네 천사가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스톱. 하늘로서 땅적 존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말인데요. 심판의 대상은 어디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최종적인 심판이 유보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유보.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시 또한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다른 천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다른 천사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또 다른 천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천사에게 명령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거는 도장, 스프라이조, 소유권, 혹 예수께서 치시는 인이란 생명의 소유는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도장을 찍은 것처럼 인을 가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이거는 해는 어디서 뜨지요? 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요. 자, 동쪽에서 뜬다라는 것은 자,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서 3절에 가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거는 뭐냐면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기까지 그들을 구원해 내기까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세요. 구원해 내기까지 잠깐 심판을 보류해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 아직 세상을 건들지 말어.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4절에 봐봐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건 구원받은 백성의 상징적인 숫자예요. 숫자에 연연할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냥 보면 돼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5절, 6절, 7절, 8절은 지금 야곱의 아들 12지파, 아들들을 세워서 지파를 세웠지요. 그 12지파를 1만 2천씩 뽑아냈어요. 그 수가 합하니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원고를 보면서 더 깊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원고로 돌아갈까요? 이제까지 6째 인을 떼어진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진 심판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봤지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6째 인의 마지막 말씀이 6장 17절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지요. 그것에 대한 답은 7장에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7째 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 7째 인을 뛸 줄 알았는데 8장에 와서 7째 인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째 인 다음 7장을 막간계시, 사립계시부로 들어가고 오래전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8장이 이제 7째 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들었고 이단시 해왔던 어니스트 앵글리가 지은 휴거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를 잠깐 좀 우리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교인에게 많이 읽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교인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지만 심판을 면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고 그 원인은 뭐예요?
종말에 대한 성경적으로 무지한 이유 때문이다. 성경의 무지함 때문이다. 휴거라는 책이 어떤 이론에 근거한 책입니까? 자, 예수님이 공종 재림을 1차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성도들은 먼저 들려 올라간다는 이론이었어요. 그리고 이후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다는 이론이에요. 성경에 없는 용어, 휴거라는 말은 없습니다. 많은 세상 교회가, 자, 잘 들으세요. 세대주의 영향으로 세대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하늘 문이 열려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보고 그랬지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공종 재림으로 이해하고 교회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휴거가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6장의 인에 대한 심판에 의한 대환란을 겪는데 그때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순교를 당하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해석하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단설이에요. 세대주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런 잘못된 해석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은 자예요. 함께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살아났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분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사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믿음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의미는 내 죽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죠. 갈라디아서 봐봐요. 나는 십자가에 함께 죽었대요. 오직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대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또 뭐예요?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이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섯째, 인이 떼어진 6장 17절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수사 의문문형으로 답변이 정해진 확정된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 내용이 7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걸 보고 사립계시, 막과 막 사이의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6장과 중간을 띄워놓고 8장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본문 1절,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을 붙잡았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내 천사가. 자, 이 일 후에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장면의 전환을 뜻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라는 뜻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나팔 대접, 나팔 또 대접 재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요. 그러나 순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 번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공개된 상태지요. 앞으로 하나씩 열리는 것이 아니라
대접도 또 쏟아진 상태이고 나팔이 다 부러진 상태고 6째 이내 7째 이내 떼어질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잠깐 막간 사립을 계시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천사란 2절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와서 심판을 일으키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네 천사예요. 그런데 이 네 천사 보고 잠깐만 수습시켜 이 소리예요. 잠깐 수습시키라는 거예요. 잠깐만 보류해. 내 백성들 입 맞아야 할 내 백성들이 있어. 기다려 이 소리예요. 자, 받았다라는 건 네 천사가 받았다라는 건 뭐냐? 2절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라고 이렇게 지칭하는데 받았다라는 건 디도미 넘겨받다. 이 권세를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넘겨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다는 표현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천사에게 넘겨준 권한도 잠시 얼마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죽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행하는 권세를 넘겨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를 의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요. 이건 천사, 엥겔로스,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표현하는 단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보냄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천사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구약에 예수님이 천사로 실제로 나타나셨었어요. 자, 네 모퉁이에 선 것, 이것은 땅 동서남북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지역을 가리키는 사방, 천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다니엘서 7장 2절에 돼 있는데 유대 묵시 문학에서 심판에 대한 은유로 사용하고 있어요. 온 세상 끝에서 몰아닥칠 심판을 네 천사가 지금 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하늘로부터 땅적 존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것은 바람이 와서 해칠 대상, 땅, 바다, 각종 나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땅에 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왜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넘겨받은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으므로 최종적인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아직 내 백성 구원할 자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래요? 포도나무요,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것, 심판해야 할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줬던 거 있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심판으로 표현으로 보여주신 그 기적이 뭔 줄 아세요?
무화과 나무 저주였어요. 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보고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었습니까? 성령이 이제서 복음을 열어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무는 사람이고 땅과 바다는 짐승의 본거지예요. 짐승의 본거지라는 것은 사단의 본거지라는 거지요. 우리가 전에는 마귀, 너희 아비 마귀와 하나로 있었지요. 지금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져서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한다는 것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2절을 보면 또 봄에,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소리로 외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른 천사라는 것은 다른 천사가 가진 권위를 보여줍니다. 앞에 내 천사와 구별뛰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8장 4절에도 나오고 10장 1절에도 나오고 18장 1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고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스프라이조라고 했죠. 도장, 소유권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인이란 생명의 소유, 생명의 속함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이마에 인친다는 의미는 이미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를 볼까요? 6장 4절에서 8절까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어떻게 하라고요?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갔을 때 쉐마, 듣는다는 의미는 순종한다는 표현이고, 순종한다는 말은 즉 마음에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표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기는 외적인 표시가 문설주나 손목이나 미간의 표를 삼아서 그 말씀을 기록해 표시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표시로 경문, 테플리라는 게 있는데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더 크게 잘 보이도록 만듭니다.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옷술에 붙이고 문설주에 새기는 것을 소중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외적인 것을 행하고 항상 보면서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표시로 손목과 미간, 이마에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 즉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언약의 성취에 의해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근거하여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곧 인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쳤다, 보증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와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는 내 거 하고 딱 찍어놨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표시가 인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인침이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서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을 바울은 인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보증하신다는 뜻이죠. 여기에 인을 맞은 각자 14만 4천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 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당시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침으로써 다가올 심판과 재난에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7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이 직접적 대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땅에 있는 존재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보호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침은 성도의 육체를 보호하시겠다는 뜻이라기보다 그런 것보다 모든 고난과 박해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그들의 구원을 지켜주시겠다라는 뜻이래. 내가 너 책임질게. 그 소리예요.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라는 것은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쪽으로부터 분리하여 어떤 곳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을 때 성막의 출입구를 동쪽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3장 38절. 동쪽에서 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온 관계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서쪽으로 갔다는 말은 말씀과 생명이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뜻은 심판이 유보된 것은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는 작업 때문에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서 땅에나 바다 나무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인을 친다는 것은 다가올 심판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보호는 소유권에서 오는 것인데 인침은 노예나 가축의 소유권을 포시하는 고대의 통상적인 방법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종들은 노예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가 되어 주님의 뜻을 알고 같은 운명이 din 자들입니다.
그들을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파괴하지 말라. 없애지 말라라는 이런 뜻이에요. 내 천사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방으로 바람을 보내 세차게 불게 하여 땅과 바다를 파괴하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시행하고자 하는 기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네 천사가 그렇게 언제라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한을 시행하고자 하는 준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만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침을 마치기까지 아직은 땅과 바다를 해할 때가 아니니까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동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출현하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을 치고자 하는 것은 그 인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소유의 표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된다라는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어요. 요한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1절에서 3절의 환상은 눈으로 보았지만 4절에서 8절은 내용이 뭐예요? 귀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예요. 8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보겠습니다. 5절.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볼게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랬어요. 5절에서 8절에서까지 유다 지파를 비롯하여 12지파가 지파별로 1만 2천이라고 했습니다. 12지파를 맞추어 1만 2천씩 12지파가 그렇게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만 1천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14만 4천을 맞추기 위해 1만 2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14만 4천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거기 잘 보세요. 계시록 21장에서 성곽의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들과 성곽의 기초석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을 가보면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갈대자로 성을 측량했어요. 12,000 스아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랬어요. 한 규빗이 45에서 50cm로 팔꿈치 길이래요. 그런데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침입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 예루살렘 성은 침입자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곽이 이렇게 두꺼워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자체가 성도를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도 성도를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고 성곽 114 규빗이라고 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점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를 곱하면 수가 어떻게 나와요? 144가 돼요.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요 14만 4천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의 숫자들은
실질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인데 3은 하나님의 숫자로 하나님의 완전함을 유대인의 개념 속에 3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성삼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3이다. 3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4는 뭐예요? 동서남북 네 방향을 의미로 땅 전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완전수 3 도하기 뭐예요? 사방 땅 넷을 도하여 여기는 곱하기가 아니에요. 도하니까 7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3 곱하기 여기는 도하기가 아니라 3 곱하기 4는 뭐예요? 12이 나오지. 3, 4, 12. 12지파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주어져 있는 상태가 12지파입니다. 그러면 더하기와 곱하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거를 잘 우리가 새겨야 돼요. 더하기를 합하여서 이제 개념을 갖고 있는데 하나에서 하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 곱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죠. 하나 곱하기니까. 자,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예요? 둘이죠. 그런데 하나에서 하나를 곱하면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하는 개념은 여전히 두 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곱하는 개념은 통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라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하나가 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 표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컴퓨터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마에 인치는 것과 대비해서 악한 세력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도 자기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도 베리집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받고 안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는 것은 1000년은 바로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1000년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잘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재림 때까지 살아가는 그 동안이 1000년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은 바로 예수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의 비밀이 온전히 공개된 상태의 시대, 즉 다시 오시기까지, 재림까지 그 기간 동안이 무엇이 베풀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비밀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알려졌고 다 드러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지금 베풀어진 지금 상태,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1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세대주의 자들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지나야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회복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상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 70년에 넘어뜨렸지요. 디도 장군을 통해서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 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지요. 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걸 우리가 무지하게 믿었었어요, 지난날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어. 동문으로 오시면 돼. 근데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동쪽으로 문을 낸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상징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여기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1000년입니다. 10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은혜의 기간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은혜의 기간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기간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을 은혜를 입고 있는 기간으로 지금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천이 완성되면 무엇만 남습니까? 무엇만 남지요? 천이 완성되면 140만 남지요. 144만 남지요. 천의 기간이 지나가면 그것은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00년이 완성되고 차면 이 세상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144만 남지요. 둘이 새하늘의 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144만 남는다라는 것들이. 자, 이건 상징적인 수입니다. 성경은 다 연관되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 지파별로 이렇게 12,000으로 딱 떨어지는 수로 개수가 된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12,000이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그렇다면 14만 4천 역시 흔히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말하듯이 자기 모임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약의 12지파 안에 언약 백성과 신약의 12지파를 기초하여 형성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14만 4천이란 이만큼의 수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상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를 인맞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 차면 144라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된 교회요 성도를 의미하면서 이 교회는 군대의 성격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직접 싸우는 군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세워진 뭐예요? 장수로서. 그러니까 구원이 갖춰진 상태라는 말이죠. 악의 세력과 대적하는 입장에 있다는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성도는 이 땅에 내려진 심판 가운데 있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존재가 14만 4천이라는 뜻이에요. 14만 4천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상태, 존재를 의미하고 있다.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고 성도이고 14만 4천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이랬어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분리될 수도 없어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끈끈한 끈으로 묶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 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해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와 이렇게 연합이 됐는데 누가 분리를 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노예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가 되어 주인의 뜻을 알고 같은 운명이 된 자들입니다. 제자는 선생과 운명을 같이 하고 선생은 가르침을 똑같이 전하고 나타내는 자이죠. 종은 주인의 운명과 같은 개념입니다. 순종 잘하는 종으로 살자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뭐예요? 인맞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여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늘 생각하면서 묵시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막 괜히 세상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단단히 지금 은혜 속에 있는가? 이거 보면 되지. 세상 뭐 이렇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묵시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즉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점부터 종말을 이루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전체인 통으로 본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단편적이나 부분적으로 자기 중심의 관점에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세상의 끝이 어떻게 확정되어 있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이 땅의 환난을 겁내거나 피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은 존재로 자기를 세상에 내어주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갖고도 우리는 이상하게 내어주기 싫어요. 왜? 환난당하기가 싫어서.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왕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 먹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육체적인 죽음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을 확정되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많이 살아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사는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에 풍성하게 누리고 살면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막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면서 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나는 죽은 자구나. 이걸 내포하면서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